가족 초청 주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계시고 기도하고 도전을 해봤으나 또 함께 남편, 자녀들 못 오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 이 단어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이 가족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라고 할까요?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이 굉장히 중요한 가족의 목표인데 그 행복이 어디에 달려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너무 못 배워서 그러나? 좀 배웠으면 행복해지려나? 그러면 많이 배우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되죠? 그리고 혹 우리가 너무 서민이어서 불행한 거예요? 좀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해질까요? 사실 그런 소유나 지위나 학력은 행복과 완전히 무관하다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무관합니다.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행복의 구성 요소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뽑아보라면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에 달려 있다.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정서. 정서의 상태가 병들면 불행이 막 몰아쳐요. 근데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가 건강해지면 행복이 점점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의 정서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상태가 건강한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좀 부정적으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는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은 다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있기보다도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가족의 구성원들이 남편과 아내가 내 아들과 딸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 자녀들이 각각이 건강한 정서를 가질 때 그 건강한 정서를 가지고 서로 보듬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행복이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려고 합니다. 다 아는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구를 주인공으로 잡아서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인공급이에요. 조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야곱을 주인공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혹 과도한 연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드라마 수준의 막장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하필이면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는 바람에 장자가 아니라 둘째로 태어납니다. 근데 아버지 이삭, 그 어머니는 리브가예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눈에 보이진 않지만 편이 딱 갈라집니다. 아버지 이삭은 그래도 그 30초 일찍 태어났다고 에스를 장자로 끼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아버지의 인정이 너무 필요한 존재거든요. 근데 그 야곱은 아버지의 인정을 갈망하고 바랬으나 아버지는 남자다운 형 에서를 자꾸만 옆에 끼고 삽니다. 아이고 내 아들, 내 장자, 기업을 물을 자. 근데 그것을 지켜보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야곱을 끼고 도는 거예요. 이 내 새끼 괜찮아, 이거 내 새끼.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에서가 한편이고 리브가 엄마와 야곱이 한편인 이 갈등이 끊임없이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야곱이 울면서 말합니다. 왜 아빠는 형만 끼고 도냐고, 나는 아들이 아니냐고. 그 30초 먼저 태어나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 나는 감당할 수 없어. 어떻게 엄마 날 도와줘. 하니까 엄마가 괜찮다 괜찮다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그래서 작당을 꾸밉니다. 엄마와 아들이, 야, 형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그때 형처럼 분장을 하고 아버지께 장자의 축복을 받자. 어떻게? 이러니까 기다려, 엄마 시키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는 염소를 잡아다가 가죽을 벗겨가지고 팔에 감습니다. 어떻게 감았는지도 모르겠어. 형이 털이 북실북실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나이가 들어가 눈이 침침해가 잘 안 보여. 누구냐? 에서냐? 야곱이냐? 예, 에서예요 아버지. 이러면 그래, 사냥하고 왔냐? 예 아버지. 지금 제가요 야곱이 연기하는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형처럼 연기를 하는 거. 아버지. 그걸 연습을 엄마랑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목소리를 좀 더 굵게 해봐. 아버지 아니 좀 더 굵게. 아버지 에서예요. 그 연습을 하고 들어간 거야.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가 잘 안 보이는데, 아버지 저 에서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왔어요. 좀 드셔보셔요. 그래, 아이고 맛있구나. 아버지 오늘은 왠지 장자의 축복을 미리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 안 그래도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했다. 그러고는 엄마가 좀 뒤에서 하면 야곱이 엄마 자꾸 보면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머리를 디밉니다. 조금 더 디밉니다. 아버지가 그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에스한테 해줘야 될 그 장자의 축복을 야곱한테 해주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형 에스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라고는 우리한테는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할 가장인 거예요.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달랐거든요. 그거를 받았는데 형 에서가 다혈질이야. 이 새끼 너 다 됐다. 한번 보자. 내가 가시나처럼 굴 때도 내가 봐줬는데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네가 먼저 받아.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길이길이 뛰는데 엄마가 큰아들의 성격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을 불러다가 어떡하냐? 넌 분명히 형한테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저 멀리 어디 가면 외삼촌 라반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일단 숨어서 좀 살아라. 형이 묻고 아버지가 찾으면 네가 무서워서 그냥 밤에 나도 모르게 도망갔다고 말할 테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좀 살아라. 그러고는 그 밤에 도망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가진 이 분리 불안, 엄마하고는 한 덩어리거든요. 야곱이 엄마 감정이 내 감정인지 내 감정이 엄마 감정인지 모를 만큼 한 덩어리예요. 그런데 엄마랑 헤어져 가지고 먼 길을 떠난다. 보통 불안한 게 아닌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가다가 너무 두려우니까 밤에 잠을 자려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시죠. 그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요 2부가 더 늘어야 돼. 지나갑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 걷고 걸어 수백 킬로를 달려서 라반의 집에 도착했는데 라반이 네가 내 조카냐, 누님의 아들이냐, 아이고 아버지를 닮았냐, 엄마를 닮았냐, 코는 내 동생 코를 좀 닮았구나. 그랬는데 생전 처음 보는 사촌 여동생 둘이가 오빠 안녕하세요 하고 나오는데
큰딸의 이름이 레아예요. 레아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두 딸이 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따지고 보니까 라코트라는 말인데 총명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빨리 저 사촌 오빠한테 인사해라니까 레아가 와가지고 오빠 안녕하세요. 저 레아인데요. 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주 총명해요. 그리고 이뻐. 머리를 다 묶고 주렁주렁 뭘 하고 오빠 안녕하세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사촌 오빠구나. 아빠 반가워요. 이러는데 갑자기 야곱의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 나오는 거예요. 라헬한테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외삼촌한테 하는 말이 외삼촌 초면에 너무 죄송한데 제가 둘째 따님이에요 하니까 그래 둘째 딸인데 제가 너무 좋은데 저한테 시집 오도록 해주세요. 근데 라반 외삼촌이 요구도 안 했는데 내가 7년을 일할게요. 7년. 왜 7년을 일하냐면 6년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안식년 또 반납하고 7년을 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머리가 돌아갑니다. 이 라반은요 잔머리의 대가입니다. 최초로 성경에 등장하는 잔머리 대왕, 이게 라반이에요. 탁탁 돌아가는데 얘가 딸을 위해서 7년을 일해주면 품값이 얼마고 걔 때문에 생기는 양 염소 수가 얼마겠냐. 야 이거 땡 잡았는데. 그러고는 뭐라고 말하냐. 그래 그러면 잘 모르는 남한테 주는 것보다도 내 조카한테 주는 게 훨씬 낫지. 7년 일하는 그날 내가 둘이 장가 시집가도록 해주마. 그런데요 이 야곱이 죽자사자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랑 때문에 죽자사자 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잊고 싶은 게 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두려움에 가득 찼어요. 엄마와 떨어진 그 거절감과 외로움 속에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디에라도 빠져야 돼요? 일에라도 빠져야 돼요. 사람에게도 빠져야 돼요. 그래서 중독적 사랑, 일의 중독, 알코올 중독, 노름 중독, 이 중독은요 뒤에 보면 뭔가 잊고 싶은 현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커. 그래서 어떻게 있겠어요? 남자분들 알죠? 저는 방이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18방인데 이 창에다가 날짜를 기록해 놓고 하나씩 지우잖아요. 우리 방위는 소집 해제하는 날. 익숙한 단어가 아니죠. 소집 해제, 제대하는 날 그걸 짝대기 하나씩 끄면서 기다리듯이 야곱이 그 라헬과 합방하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 바로 그날이 된 겁니다. 라반한테 가서 외삼촌 그날이네요. 오늘 합방하는 날이네요. 내가 청소년들이 있어서 깊은 이야기는 잘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15세 가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술을 막 먹입니다. 라반이 야 한잔해. 수고했어 그동안 한잔해. 너무 과한데요. 한잔해. 또 마시고 또 마시고. 야곱이 술이 취했습니다. 삼촌 나 그동안 고생했지 알지? 반말을 쓰면서 술 취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라헬 오라 하세요. 라헬 오라고 하세요. 그러고는 천막 속에 들어가 라헬을 기다리는 거예요. 왜 안 온 거야? 왜 안 오는 거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라반이 큰딸 레아를 부릅니다. 레아를 불러가지고 야 오빠한테 들어가. 예? 무슨 말이에요? 라헬 보내야죠. 들어가라고. 응? 우리 집에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어. 니부터 들어가. 안 돼요. 나는 그 오빠 싫어요. 소름 돋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들어가라고. 술 취했으니까 모를 거야. 들어가. 너 그 상태로 시집갈 수 있겠어? 그런 낯짝으로 시집갈 수 있겠냐고. 빨리 들어가. 이러니까 싫은데 들어가라고 하니까 레아가 분을 바르고 곱게 해가지고 오빠한테 들어가. 라헬 역할을 하면서 오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술이 떡이 된 야곱이 라헬 내가 너를 위해 7년을 일했다고 하면서 옷고름을 풉니다. 삐 이제 다음 단계. 그러고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봤더니 오빠 잘 잤어요 이러는데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거예요. 깜짝 뭐야 사운드 찍이네. 그러고는 막 옷도 제대로 입지 않고 뛰쳐나가 삼촌 어디 있어요? 뭐예요 이거? 라헬은 어디 가고 레아가 왜 이 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얼굴을 딱 반색을 하고 이렇게 써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없네. 얼마나 그렇게 속상한 일이에요. 할 수 없이 부부가 됐어요, 레아랑. 그런데 라반이 또 머리가 돌아갑니다. 진짜 자네 나엘을 아내로 얻고 싶나? 아니 7년 동안 내가 일한 이유가 라헬 때문인데. 그러면 바로 합방할 수는 없고 7일을 안식일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라헬을 부인으로 주겠네. 그 대신 7년 더 일하게. 이러니까 갑자기 야곱이 7년을 더 일해요? 내가 7년을 일했는데 실험 말고 레아랑 잘 먹고 잘 살게. 이러니까 야곱이 갑자기 라헬이 저 멀리서 오빠 어떻게 하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또 하트가 뿅뿅 나오는. 좋습니다. 7년 동안 더 일할 테니까 라헬 그러면 바로 결혼하게 해주세요. 알겠네. 그런데 7일이 지나서 이제 합방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삼촌 나반이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내가 만든 얘기예요. 종이를 하나 딱 가져와가지고 지장 찍게. 봤더니 7년 일 안 하면 무효. 10지장을 다 찍었어요. 계약서를 쓰고 또 7년을 일합니다. 라헬을 얻은 이후로. 몇 년 일했어요? 14년을 일했어요. 14년을. 그런데 문제는 14년 동안 월급 하나 제대로 못 받았죠. 그런데 삼촌이 너무 미안한 거지. 그죠? 사위이자 조카잖아요. 우리 시대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친족끼리 결혼을 했습니다. 부족 사회고 시족 사회니까. 장모님이기도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또 외삼촌이기도 한 라반이 양심이 있었던지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일하는데 우리 딸내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풍사슬 줄 테니까. 그러면서 머리를 딱 돌리다가 얼룩덜룩한 전배기가 태어나거든요. 양과 염소에. 근데 어떻게 태어나냐면 100마리 중에 2마리 태어날까 말까요. 얼룩덜룩한 거는. 뭐 선심서지 얼룩덜룩한 거 태어나면 네가 다 가지게. 그게 품살 시스템. 그래가지고는 얼룩덜룩한 거를 풍사스로 받기로 하고 이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 도망 나올 때 그 돌베개 베고 잘 때 주님이 오셔서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네가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서 돌아오겠다 했거든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요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라반이 아무리 막으려고 애를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양들이 와가 물을 마시는데 신풍나무가 무늬가 알록달록하거든요. 그 알록달록한 신풍나무를 꺾다가 물을 먹는데 주니까 양이 물을 먹고 신풍나무 한 보고 물을 먹고 신풍나무 한 보고 새끼를 놓으면 알록달록한 걸 놓는 거야. 이게 다. 이게 예수 전도단에서 가르칠 때는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임신해가지고 자꾸만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 바라보면 애가 이쁘다고요. 그래서 애가 왜 안 이쁘냐? 남편만 보니까 애가 안 이쁜 거지. 여러분 얼굴 거울을 자꾸 보니까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담인데 어쨌든 이쁜 거를 자꾸 봐야 돼. 좋은 거를.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사과 고운 거 임산부한테 주지요. 이쁘고 좋은 것만 주잖아요. 그래서 그 신풍나무를 본 양들이 새끼를 놓을 때마다 반대가 됐어요. 100마리 나오면 80마리가 얼룩달룩한 거고 20마리가 흰 거 까만 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양들이 막 넘치는 거야. 이 시기가 나는 거예요. 라반이. 저놈 저렇게 했다가 나보다 더 부자 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삼촌 나반, 장인어른 나반의 마음을 알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부인을 불러다가 우리 도망칩시다. 이렇게 해서는 나 못 삽니다. 그러고는 야밤 도주를 결정합니다.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양들을 이끌고 야밤 도주를 하는 거예요. 계획을 치밀하게 짰겠죠. 그런데 라헬이 도망가면서 러비딤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상 조각인데 이게 어떤 정표냐면 장자한테 물려주거든요. 아버지의 재산권을 받을 사람이라고 하는 징표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땅 문서고 집 문서격입니다. 그거를 아버지가 주무시는데 들어가가지고 훔칩니다. 라헬이.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야곱도 몰랐고 언니 레아도 몰랐어. 이거 원래 누가 받아야 돼요? 아들이 없던 라반에게는 레아가 받아야 될 거예요. 근데 라헬이 그걸 훔쳐다 갑니다. 근데 새벽녘에 일어나 봤더니 이상하게 조용한 거지. 봤더니 싹 사라지고 없네. 말을 타고 종들을 데리고 막 추격을 합니다. 시간을 보니까 어디쯤 갔겠다고. 저 구리 톨게이트 정도 갔을 거라고. 달려 막 달려서 겨우 강동쯤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따라오는 걸 보고 설마 딸들을 죽이겠어요? 르비딤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그걸 알았거든요. 르비딤도 사라진 거예요. 땅 문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 아버지 야곱이 이 죽일 것들 어디 때 땅 문서를 훔쳐가 도망가냐고 막 하니까 땅 문서 처음 듣는 말인데요 하니까 라헬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엉덩이 밑에 깔고 말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오는데 말에서 내리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월경 중이라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여자가 월경 중이면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해가지고 르비딤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름이 막장 드라마 같죠.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 예배 했더니 1시간 더 걸리더라고 이야기가. 그래서 요 정도 끊고 다시 얘기를 해보는데요. 이 가족 구성원들을 한번 보실래요? 야곱, 그리고 부인인 라헬과 레아, 그의 아버지 누구지요? 라반. 이 가족들을 가만히 보면 그들의 정서가 건강해요? 아니면 건강하지 못해요?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한번 빗대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곱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주 간략하게 볼게요. 태어났어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야. 동생으로 태어났어. 아버지는 끊임없이 형을 싸고 돌아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느낀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뭘까요? 섭섭함,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갈망, 그 다음에 형만 싸고 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박탈감과 그 다음에 좌절, 그런 낮은 자존감,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쳤을 때 내가 죄를 지었으니 수치심, 그렇죠? 그 다음에 엄마를 떠나니 가지고 있던 불안함, 불안과 두려움, 야곱을 지배하고 있는 정서는 아주 많았어요. 결핍에 대한 목마름, 수치심, 두려움, 그것 때문에 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독적인 일과 사랑. 건강한 야곱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강제로 레아를 만나는데, 레아 봅시다. 레아는 외모는 그다지 예쁘지 않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아버지한테 불순종하는 딸이 돼야 되겠어요? 순응하는 딸이 돼야 되겠어요? 순응하는 딸이 돼야 돼. 근데 그게 좋겠어요? 순응하는 삶이? 그런데 아버지한테 자기의 외모도 떨어지고 총명도 떨어지는데 아버지한테 붙어서 살려면 아버지한테 충실한 순종 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키는 대로 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키면 다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좋아하지도 오빠 방에 동생 대신 들어가라. 누가 들어가겠냐고. 만약에 제가 예본이한테 야, 이 남자랑 결혼해. 그러면요 펄쩍펄쩍 뛰겠죠. 요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선택이 중요하지. 그런데 그때도 감정은 매 한 가지 아니었겠어요? 좋아하지도 않는 남편하고 어떻게 남편을 삼아 살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어떻게 해요?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그런데 복종하면서 들어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야곱이 기리기리 뛰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레아를 내 방에 보내냐고. 그 현장에 레아가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지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 여자로서 수치심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어. 그런데 사람이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가
결혼했는데 이제 할 수 없이 야곱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 방으로 자주 들어갈까요? 레아 방으로 자주 들어갈까요? 라헬 방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레아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큰아들이 커가지고 성인이 됐어. 그런데도 엄마 보니까 이모가 자꾸, 이모도 아니지, 작은 엄마지, 이모면서 작은 엄마야. 아, 골치 아파요. 이모면서 작은 엄마 라헬 방에서 아버지가 계속 나오는 거야. 오늘도 엄마가 혼자 주무셨구나. 그 레아가 가졌던 깊은 외로움,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내 방에는 더 이상 안 들어와. 그래서 아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합판제를 구합니다. 합판제. 합판제가 뭐냐면 체험제, 체험제. 아빠한테 먹여가지고 같이 합방하라는 거예요. 아들 볼 때도 그렇게 불쌍했어. 엄마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너희들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레아는 누구와 밀착이 돼 있을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자녀하고 밀착돼 있고 융합돼 있겠죠. 아들도 엄마한테 체험제까지 구해줄 정도니 얼마나 깊이 융합돼 있겠어요. 건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레아입니다. 라헬 이야기해 볼까요? 라헬은요, 이런 얘기를 1부 때는 표현을 썼는데 2부 때는 잘 못하겠네요. 15세 관람 간데 하여간 미쳤어. 얘는 이게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 그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언니가 먼저 아들 낳았어요. 남편이 사랑하지도 않는 언니가 덜컥 하루 잤는데 아들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언니가 아들 낳았으면 그래도 언니 축하해. 나한테도 조카가 생겼네. 조카도 아니지 뭐라고 해야 돼요? 아들이에요, 조카예요. 복잡해 어쨌든. 그래 조카가 생겼네. 언니 수고했어. 이러면 될 텐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한테. 나도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아니 성경 글에 무슨 그런 지문이 있어요? 화를 내면서 하라고. 뒷말이 그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안 그러면 나 확 죽어버릴 거야. 여러분 이 말을 점잖게 써요. 여보 나도 아기 갖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게 더 무섭나? 어쨌든 이 라헬은 분노 조절을 못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레아가 합한채를 아들이 구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갑니다. 언니가 왜 그게 필요해? 놔줘 하고 그것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내 아들이 준 거야. 꼭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힘들게 구한 거라고 하니까 언니가 왜 그게 필요해? 그러고 그걸 강제로 빼앗습니다. 라헬이 이쁘면 뭐해? 형제들한테 물어보겠어요.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분노 조절 장애. 이뻐. 분노 조절 장애. 나 죽어버릴 거야. 애 낳게 해달라고. 난 너랑 안 살아. 아버지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얘가 비정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라헬이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분노예요. 분노. 근본적인 분노. 왜냐하면 아버지가 첫 딸을 어떻게 해요? 감싸도는 거예요. 첫 딸을.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이삭이 에스를 감싸 돌듯이. 왜냐하면 아픈 애, 좀 모자라는 애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부모한테. 라헬은 야 니는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니 혼자 잘 먹고 살아라 하면서 언니를 자꾸 감싸도는데 이 딸에게 아빠의 사랑이 필요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데 라헬은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꾸 사고를 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지난주에 그 질의응답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람이 했는데요. 두 부부가 맨날 싸워. 근데 아이가 너무 불행한 거야. 그런데 어쩌다가 내가 아프다?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둘이 하나가 돼. 한 팀이 돼서 나를 데리고 병원에 가.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아빠가 사이가 좋아지네. 그러면 이 본능적으로 몸이 뭘 말해요? 자꾸만 나는 아파야 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그 아이는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아픈 거야.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와 싸웠는데 야 부모 데리고 와. 선생님이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그때는 한 팀이 돼. 한 팀이 돼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경찰서 가니까 더 한 팀이 돼가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 아이는 엄마 아빠가 불행한 것을 보지 못해. 행복하게 하려고 자꾸 뭘 해야 돼요? 싸고 쳐야 돼요. 라헬이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자꾸만 돌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언니만 감싸도니까. 사랑받고 싶은데 언니만 사랑받으니까.
그래서 분노가 억울함이 가득한 거예요. 이 분노가 자꾸 터지는 거야. 건강해요, 안 해요? 자, 한번 보세요. 남편 야곱 정서 상태, 첫 부인 레아 정서 상태, 두 번째 부인 라헬의 정서 상태. 진짜 문제죠.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라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라반, 아버지 라반. 라반 어떤 사람입니까? 욕심 많죠, 교활하죠,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딸까지 팔아먹잖아요. 딸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재산을 불리잖아요. 굉장히 권위적이죠. 자기 딸이 뭘 원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빠가 들어가! 너 어떻게 시집가려고? 들어가! 아빠 시키는 대로 해. 권위적이죠. 사람의 감정 또 정서 이해하는 능력, 공감하는 능력 1도 없는 부성애가 결핍된 아버지입니다. 그저 자기의 권위, 자기의 생각,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들은요, 대부분 다 레아 아니면 라헬로 크게 돼 있는 거예요. 수용하는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그죠? 패스예요.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라반의 모습이었어요. 정상적이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버지 라반 밑에서 큰 레아와 라헬, 속이 말이 아니에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이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해.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처가 많은 야곱을 또 만났네. 그래서 결혼하는 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 구성원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끊임없는 불행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상처받아서 병들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힌트를 얻는데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곱도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형으로부터 독립했어야 되죠. 그래서 야곱도 독립했는데 사실 이 처가댁에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행복이 없는 거거든요. 도망가자고 했을 때 도망갑니다. 아버지 품으로부터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건 도망이 아니라 어떤 심리 상담학적으로 보면 독립이 되는 거예요. 독립. 건강하지 못한 원가족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남녀가 누구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창세기에서도 나오고 에베소서에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못 떠나. 이 라반의 정서에 레아와 라헬이 갇혀 사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갇혀 있고 정서적으로 갇혀 있어. 그러니까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떠났죠, 이미. 떠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단절이 아니라 화해하러 가는 거예요. 화해하러. 아버지 집으로, 이삭의 집으로 형 에스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에스가 지금도 죽인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래서 가족들을 앞서 보내놓고 야복강에서 야곱이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 허리춤을 붙들고 나를 복 주십시오. 이대로는 못 삽니다. 이런 정서를 가지고는 못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여러분 가질 만큼 가졌어요. 야곱은 지금 돈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복일까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복은요 어떤 거예요? 돈만 출세하고 부귀영화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미 처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재산이 너무 많은 거부가 돼서 돌아오는데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구하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이 복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주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구했던 겁니다. 근데 붙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탁 치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누구에게 갑니까? 에서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에서에게. 형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집니다. 그리고 내 마음도 형에게 사과하고 형에게 진정으로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환도뼈가 부러진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와 고집이 꺾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에서한테 진정으로 사과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지켜봅니까? 그 과정을 다 부인 레아와 라헬이 지켜봐야 안 지켜봐요? 지켜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둘이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화해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거구나 하면서 화해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화해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와도 화해를 합니다. 그 야곱은요, 원가족과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가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본 레아와 라헬도 그것을 배우고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다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조금 지나갑시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꼈는지 몰라도 우리 또한 라헬 같지 않아요? 레아 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의 남편 라반 같지 않아요? 어쩌면 여러분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 같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상처,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상처를 가졌다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근데 서로 그것을 봅니까 안 봅니까? 안 보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만약에 상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가족 상담합니다. 가족 다 오세요. 라반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앉아 있어요.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네 명을 앉혀놓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하는데 라반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그의 또 부모들. 근데 여기 성경에는 안 나오는 게 누구냐면 라반의 부인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분명히 레아와 라헬의 엄마가 있을 텐데 성경에 왜 안 나오냐면 있어도 없는 존재, 엄마의 기능을 제대로 정서적으로 못 해주는 엄마의 상징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무력한 아내를 데리고 살면서 이 라반은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거친 그 광야에서 가족을 먹여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강력한 그런 권위주의, 그런 남을 이해할 수 없는 강팍함, 살아남기 위해 생겼던 이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들이 우리 아빠가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면 아빠가 좀 이해돼요, 안 돼요? 남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야곱 이차 저차 돼서 이런 사랑을 못 받고 억울함과 낮은 자존감을 살다가 이렇게 도망쳐 나왔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내 남편이 그렇게 힘들었구나. 레아 이야기 해볼까요? 레아가 총명이 떨어지고 맨날 무시당하고 아버지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순응적이고 순종적인 삶을 살아왔는, 얼마나 고달플까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 방에 아버지 말대로 강제로 들어갔어. 수치심을 경험해야 될 걸 레아. 그런 상처가 있었구나. 라헬은요, 말할 것도 없이 그런 분노가 왜 생겼는지, 왜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가족 구성원들한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지, 내 아내가 왜 그런 행동과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내 아들과 내 딸이, 내 부모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통찰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도 답을 몰라요.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우리가 다 아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게 행동하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그렇게밖에 행동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 상처를 가진 사람들로, 건강하지 못한 정서를 가진 사람들로 한 구덩이 속에서 가족이랍시고 같이 모여 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찌그랑 맨날 싸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불쌍히 여겨야 하는 마음이 1순위예요. 그리고 어쨌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수준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만 이해해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2부 오후 예배 때, 여러분이 오시든지 마시든지 상관없이 저는 2부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그걸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어쨌든 옆에 있는 그 남편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내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원가족에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아내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남편이에요. 우리 아래에서 자랐으니까 우리 자녀들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헬과 레아 같은 아들, 딸인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알겠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데요.